섬이 수심은 천재 보여 백년 탐물은 일조 신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방벗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언제나처럼 조사선사가로 임재로 행록 제2편 소나무를 심은 뜻이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법문을 따라 그 깊은 현실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이 소나무를 심고 있는데 황병스님께서 물었다. 깊은 산속에 그 많은 소나무를 심어서 무엇을 하려 하는가? 첫째는 절의 경치를 가꾸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 계기로 땅을 3번 내리시니 황명스님께서 말씀하였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그대는 이미 나에게 30방을 얻어맞았다. 임재스님이 또다시 계기로 땅을 3번 내리시며 허허라고 하니 황병스님께서 나의 용풍이 그대께 이르러 세상에 크게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셨다. 뒷날 위산스님이 이야기를 하시며 앙상스님에게 물었다. 황병스님이 그 당시 임재 한 사람에게만 부처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있는가 라고 물으니 있습니다만 연대가 매우 멀어서 스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나도 또한 알고 싶으니 그대는 말해 보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남쪽을 가리키며 올지방에서 법령이 행해지다가 큰 바람을 만나면
거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행록을 들으면서 직감으로 다가오는 파장이 무엇입니까? 조사선의 근본대의가 우리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건강정 사국의 법종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재행 무상이니 시생멸법이니라. 생멸머리하면 정멸이 위락이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유의적 행위는 무상하여 사라지나니 이 생하고 사라지는 멸에서 이 멸함마저 떠나면 고요하여 아무것도 없는 그대로가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해야 하는가 라는 생멸이라는 양변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남과 멸함이 엄연히 다른데 어찌해야 걸리지 않을 것이며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될 것입니다. 태어남은 태양 그대로이고 멸함은 멸함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생주이멸이라는 형상으로 존재성의 성품을 드러나지만 그 존재는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태어나지만 자라서 조금 좋아라 병이 들어 변하며 죽을 이란 형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존재성은 성품으로 존재성을 드러내지만 변하여 사라진다는 것은 생자 필멸인 것입니다. 이것은 형상을 두고 한 말일 뿐 형상은 생주이멸하고 우주라고 해도 성주계공이라 해서 지구도 생겨서 조금 좋아다 부서져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색은 양자든 분자든 원자이면 다 미진인 것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뭐가 있는가? 형상이란 성품이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본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껴지는 것을 아는 놈이 있어서 비로소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리는 이놈 이것이 무엇인가? 이 먹고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고 향기도 없고 맛도 없고 감촉도 없으며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이 한물론 이것이 곧 우리를 찾아 중생들이 수없는 세월을 찾고자 수행하고
요가하고 명상하고 참선하고 찾고 찾았던 그 한 물건이라고 할 이름도 없고 말로도 못하고 글로도 못쓰며 생각으로도 모르는 그 무일물이 참으로 신묘하고 신통한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한 물건이라 하기도 하고 무일물이라 하기도 하며 무라고 하고 한 빛이 일정명이라고 하고 마쌍근이라고도 하며 무저말이다 끽다그다 등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은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조사가 한 명 나오면 부처 이름이 하나 생겨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것을 힌트를 주고 비유를 하고 은유법으로 가진 비유를 하는 것은 오직 이 한 물건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며 밀교라고도 하고 생각이나 관념으로 철학으로 알아차릴 수 없으니 격의소식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 불보살님들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수많은 선사들이 다 가르쳐주어 마음, 식, 즉 일심을 알아차리면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설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알아차리면 부처이고 깨달음이라 하는데 그런 그 마음이 부처인가? 그 마음도 마음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진여심과 세속심으로 나누어집니다. 왜 그러냐? 드러남은 다 유심이며 범부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드러나지 않는 진여심은 무심이라 하고 드러나지 않는 마음을 진여심인 본심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 마음을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며 참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통틀어 한마음인 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 작용을 하고 그 작용으로 12인연법이 이루어져서 형상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본심을 체라 하고 작용을 용이라 하고 그 나타난 형상을 색이라는 형상인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최상용의 3대라고 하는 것이며 이 3대 중에서 숫자에서도 0을 중심으로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것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순경계와 역순경계로 갈라지듯이 무심과 유심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를 보면 위로 보이는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유의라고 하는 것이지만 나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다 없다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하는 차별심은 어디에서 왔는 것입니까? 오늘로 알아차림 역시 허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의법이 계시 허망이라 하셨듯이 그 유의법의 허망함을 하지 말고 그렇게 다 지어감의 법과 유의적 삶 자체는 범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와 유의를 다 알아차리고 사랑, 분별과 차별심이 아니 진여, 진실 예상한 진린 자연의 법칙과 함께 공유하는 법성 원융의 중도 정견이 바른 지견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것을 정덕한 안목을 갖추어 가는 팔정도의 삶을 살자 하는 부처님의 근본대의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소사선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항명스님과 임재스님의 대화와 행동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차려야 할지 회강 반조하셔서 성불이전 맺으시길 바랍니다. 임재스님이 소나무를 신고 있는데 황명스님께서 물었다. 깊은 산속에 그 많은 나무를 심어서 무엇을 하려 하는가? 임재스님이 소나무를 신고 있을까요? 자연 그대로가 진리고 자연 그대로가 바로 진리인데 왜 임재스님은 유의법인 제2 무상함을 몰라서 저 소나무를 심을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변하는 것인데 그 변하는 것을 좀 더 부처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이 중생이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부처의 삶이요 불타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그대로도 진리요 신고 있는 그대로도 진리이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 이쪽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변함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요 변하는 가운데 움직임이 있는 것이 변함없는 편안함이 없고 편안함 없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변이 서로를 비추어 상생의 도리 법성 원융이 이루어져서 평등 속에 차별이고 차별 속에 평등이 되는 것입니다. 선정이라는 것에 매달리면 또 움직임이 따라오고 움직임에 매달리면 고요함이 그리워지듯이 언제나 양별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죽이는 대대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황병스님의 말씀은 수행자는 무의법을 따라야 하고 선정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왜 유의적인 이런 짓을 스스로 하고 있느냐 하면서 가는 뜻으로 깊은 산속에 선정 속에 스스로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왜 자네가 이리저리 옮기고 신고 있으니 선성으로서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고 있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변에 치우치지 않고 산성이지만 백장선서의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란 작업조족의 정신을 이어가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참선하여 작업자족을 해야 하는 수행 공동체의 백장 청규를 받들고 권력이나 신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단을 꾸려가는 작업자족의 정신을 황벽스님은 모르시지 않을 것이지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절의 경치를 가꾸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힘이더라고 하고 나서 깨기로 땅을 3번 내려지니 황명스님께서 말씀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경치를 가꾸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타행이며 후인을 위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일이니 대자비심이며 정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맡은 바 직분을 다하고 있는 것임을 설명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고 있는 갱이로 땅을 3번을 내려치는 것은 그 의미가 깊습니다. 황벽스님의 몽둥이로 삼문삼탈을 당하였던 스님의 자비로 내가 지금 이런 주인공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잘하고 있으면 잘한다고 말을 하면 되지 뭐 보고도 모른 척 이런 작업장에 와서까지 방장짓이나 하려고 하십니까? 얼른 나무나 같이 심으시지요 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못 읽을 황벽스님이겠습니까? 수고하는 제자들을 위로도 하고 견책도 하고 있지만 그대로 방장으로서 맡은 절대 진리인 무이행과 무소유와 무작위요 무심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우리의 조사선에서는 맞지 않는 것임을 잘 알아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그대는 이미 나에게 30방을 얻어 맞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또한 주고받는 선문답이 너무나 다정하게 보입니다. 진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무의도 유의도 다 그대로일 뿐일 것입니다. 다 잘하는 것이요
다 절대적 평등이며 절대적 차별인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다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임재스님이 또다시 계기로 땅을 10번 내려치며 허허라고 하니 황벽스님께서 나의 종풍이 그대께 이르러 세상에 크게 일어나겠구나 하셨다. 이 행동과 말씀이야말로 다 쌍차 상조이며 차주 동신 것입니다. 제자를 사랑하는 황벽스님의 대자비심과 서성을 공경하고 따르는 제자의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상호 신뢰하고 신심을 나누는 둘이지만 하나 같은 동심이요 흐르는 물같이 잘 흐르고 있다. 이렇게 사자 전성되어 선맥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유히 흘러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임재스님이 갱이로 7번 다시 내리치고는 하는 듯은 우리 선불교이며 조사선의 죄를 성생하고 용과 상을 무시하는 것이 발인 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자급자족해야 하는 이 성단의 저지로는 행각을 하거나 탁발을 할 처지가 되지 못하니 사부대중의 공양 또한 중생구의 성지 방편이므로 3대를 가리지 말고 부처님의 근본뜻을 지키는 것이며 이것이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이라는 큰 보리심의 발로임을 밝히는 뜻으로 괭이짓을 했을 것이며 허허라고 하는 것은 꾸짖는 활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표시며 심신의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황병스님은 이 대견한 제자야 말로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이 만족하실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믿을 만한 제자가 생겼으니 그리고 임예로 하여금 이 선불교가 크게 융성할 것을 기뻐하며 나의 종풍이 그대께 이르러 세상에 크게 일어나겠구나 하시며 황벽스님의 법을 붙여간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심 전심의 전법계이며 황벽스님의 없는 법을 이어받는 임재스님의 이 정멸의 비법을 세상에 널리 펴서 소나무처럼 언제나 그렇게 푸르름을 들이우고 마음의 쉼터를 제공할 것임을 서로 다짐하는 법을 붙여 하였던 것입니다. 뒷날 위산스님이 이야기를 하시며 영산스님에게 물어다 황벽스님이 그 당시 임재 한 사람에게만 붙여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있는가. 여기에서 위산스님은 황벽스님의 제자입니다. 위산스님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위산 스님이 일하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 오직 부하 스님이나 수많은 스님들이 등장을 하는데 직계 제자의 목주 스님이나 부하 스님이나 수많은 제자들의 이름은 등장을 하는데 위산 스님의 간병이나 서문답은 등장하지 않는 것을 회상하며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석기가 다 빠지지 못함을 더욱 무시명을 해야 하는데 보신과 화신을 더 좋아했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다 드러내는 3대를 같이 취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인 항상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에 등장하는 항상 스님은 위산 스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런데 서너록에 등장하는 항산 스님은 황벽 스님 밑에서 임재종과 위양종이라는 종파를 만들어 독립한 스님입니다. 이 앙산 스님은 여러 군데의 서너록에서 예언을 잘하는 스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도 위산 스님의 물음에 예언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있습니다만 연대가 매우 멀어서 스님께 말씀드리지 아니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영산 당시 부처님은 전법계를 주고 나의 법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하는 유의적 행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심전심으로 세 군데서 그대로 행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 행예에서 마가섭이 깨달음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말을 내보아야 과거시민이 임재스님이 후손에 대하여 말해보아라 하여 미래시민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산스님은 제자의 회원들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터라 말해보아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렇긴 하지만 나도 또한 알고 싶으니 그대는 말해보아라라고 하셔서 또 독촉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산스님이 이렇게 또 예언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남쪽을 가리켜서 고을지방에서 법령이 행해지다가 큰 바람을 만나면 거칠 것입니다 라고 하시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예언일까요? 이 예언은 직계 제자의 삼성스님도 아니요 목주스님도 아니다. 설에 의하면 제5세 소린 풍열연소스님 896년에 태어나서 973년에 열반에 되신 이 풍열연소 스님에 대한 예언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이라도 그도 지금 여기를 떠난 법신이 아닌 3세 인가법이며 인연법인 것입니다. 조사선의 사상과는 너무나 멀다. 결국 죄를 송상하는 조사선에서 용을 송상하는 위암종은 얼마 가지려나 그 자손들이 끊어져 버린 것을 보면은 오직 여기 있는
그대로인 최야말로 깨달음일 것입니다. 부디 성불년 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